우리가 성령님을 묵상하면 또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또 우리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느껴질 때도 있고 그것이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혹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 아픔, 눈물, 여러분들의 신음,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새 힘이 나고 새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재 처지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내가 믿어지든지 때때로 믿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망은 여러분들을 위한 그분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느낄 때 눈물이 핑 돌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해서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 손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축복하심,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세워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 11월 중순부터 이 12월 지금 오늘까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2025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빌드업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초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뼈대, 이 틀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린 구약적인 틀 혹은 신약적인 틀 어떤 이러한 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구약과 신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원함입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의 틀, 이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뼈대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웅장하고 장엄한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시대별로, 각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기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성경에서 이루고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버랩해서 계속해서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정황을 조금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바사 제국의 시대였어요. 바사 제국 전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 놓은 제국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유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이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를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이젠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더 이상 이젠 남유다와 자기들의 이 차별화를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성소를 만들고 예배 공간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들여오는 굉장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야훼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신앙과 종교는 혼합 종교였어요. 우상 종교였습니다.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켰죠. 그런데 남유다 역시, 남유다는 그나마 이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었던 그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많은 왕들이 대부분 신정 통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은 그래도 다윗의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률이 더욱더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그 왕의 섬김을 통해서, 그 왕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두려움을 통해서 연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유다도 결국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하면 그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함께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좁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선지자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만방에 보여주잖아요. 막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그 경외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에 의해서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들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에는 의로운 왕이 간혹가다 두세 명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1차 침공 그리고 2차 침공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력한 자녀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귀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유수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 50년에서 6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또 바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강력한 제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썼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국력을 믿고 설쳤거든요. 우리의 힘이야. 이건 우리의 공덕이야. 이건 우리의 공로야.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거든요. 결국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바사에 있었던 황제 고레스에 의해서 536년에 이 유다 포로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칙령이 발표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요.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젠 유다 포로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 유다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처음에 이 귀향했던 귀향민으로는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람들이 귀향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나라, 귀족들, 유력자들,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지도자들, 유력자들이 부재한 상태의 예루살렘,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그렇게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갑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을 가서 수룹바벨이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임시적인 성전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성벽, 성문은 이미 다 회파되고 무너진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어떤 이 상태, 말할 수도 없이 열악하고 말할 수도 없이 황폐합니다. 유다인들의 이 삶이 황폐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에스라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는 학사였어요. 학사라는 말은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 서기관이었거든요. 이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 유다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립함으로써 자신들을 씻습니다. 자신들을 이 마음을 씻고 자신들의 이 죄를 씻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전히 유다인들의 이 삶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약 100년, 정확하게 말하면 한 92년 정도가 전통적인 견해로 약 100년 정도로 보는데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92년 정도로 봅니다. 그것이 BC 446년에서 433년이에요.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후에 이젠 느헤미야가 1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총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2년도 약 100년에 가까운 공백이 있었어요. 포로 귀환 후에.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의 칙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냥 유다 백성들이 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의 귀환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젠 와서 느헤미야는 이젠 1차 포로 귀환 후에 거의 92년에서 약 100년 정도가 지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 바벨론 이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픈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야훼의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이 비극적인 경험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라는 이 유다인들이 처음으로 이방의 회당들을 세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이 시대부터는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이 회당 신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대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있지만, 돌아온 유다인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바벨론 지역, 바사 지방 지역에 퍼져서 여전히 그곳에서 그 지방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느헤미야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사에서 느헤미야는 고위 관료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게 소수민족이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굉장히 그 지방,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성실합니다. 그들은 근면해요. 정직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소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그들을 향한 돌봄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도 바사 왕국의 고위 관료였거든요. 인정받았고 그 정직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권을 위임받아서 총독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즉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적인, 지리적인 땅은 빼앗겼지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이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 시온 이즘의 이 편협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선민관에서 이젠 회당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의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나 그들은 이젠 점점점 무엇을 깨달았냐면 지리적이고 지역적인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젠 경험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중요하게 됐고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이 하나냐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회파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린당하고 남용당하고 무시받고 주변 지방 사람들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느헤미야가 처음에 6개월 정도, 약 6개월 정도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돌면서 유다의 이 형편과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죠. 성벽을 다시 재건할 물품들,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성읍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들의 이 양극화가 너무나도 심했다는 것입니다. 지주와 그 지주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이 죄송합니다. 이 경제적인 양극화가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 심각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상대적인 양극화가 심각한데 이 유다인들 중에 이 지주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많은데 이 자녀들, 가족들의 입에 풀칠을 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태가 됐어요. 그 지주가 준 그 땅에서 일을 합니다. 그 땅에서 일을 해서 그곳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먼저 지주에게 일부를 바쳐요. 그리고 자기가 일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다시 바사 왕국의 중앙 그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총독들은 그것을 다 모아서 중앙으로 보내죠. 그리고 총독들과 총독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전에 있던 총독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그 총독들 밑에 있었던 종들이 어떻게 유다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세금을 거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힘들었던 이 지주가 아닌 지주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지고 또 빚을 지고 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럼 유다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을 혹은 자기 자신이 그 지주나 혹은 그 빚진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이 여성이 그 빚에 대해서 대신 탕감받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을 그 빚진 사람의 어떤 아내나 첩으로 주거나 혹은 실질적으로는 인신매매로서 아예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도 있었다라 그래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배경을 살펴보면서 주석을 보니까 당시에는 이 그리스나 주변 지방 지역에서 인신매매나 이 값싼 종을 사기 위해서 이 유다의 종들을 많이 사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이제 6개월 있어 보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12년 더 이제 총독 생활을 하는데 12년 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에서 당연히 받아도 되는 그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도 사지도 않고 오직 이 유다 성읍이 회복되고 유다인들의 삶이 개선되는 일에 온 전심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유다 성읍을 다스리는 바사에서 보낸 바사 총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유다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 성문을 다시 지어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온 전심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왜? 이 유다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6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주석을 여러 개 살펴보니까 학자마다 그 성벽의 회복 그 질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견해가 있어요. 그 공통된 견해는 뭐냐면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다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되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이 성벽 거의 92년, 약 10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의 이 희생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늘 이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적용하고 오버랩해서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세웁시다. 첫 번째,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말씀대로 선수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선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대로 선수치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차원의 영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 뭔데요? 말, 생각, 꿈, 믿음이 4차원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의 전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수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선수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방해 세력이 오든, 또한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벽을 건설하자, 우리가 이 사업, 이 기업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선포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나눔으로써 유다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건설을 했거든요. 말씀대로 선수친 거예요. 말씀대로 말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한 거예요. 말씀대로 상상한 것입니다. 성벽이 만들어지고 성문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이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그는 꿈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수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선수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성벽 공사를 시작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정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대로라는 이 전제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함께 오버랩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선수 칠 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완공되었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때 시대는 아직 율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침례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받고 약속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시대예요. 나라가 임하시었고,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시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대로 선수치라, 곧 4차원의 영성을 세우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선수쳐져서 말씀대로 선수쳐서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선수쳐야 되냐? 왜 우리가 4차원의 영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세워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순식간에 이루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의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있었어요. 이 시대는 아직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선적인 시간에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이 마음 가운데 전혀 회복도 소망도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 시대는 구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나라가 임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몇십 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몇십 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 1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이 직선적인 시간에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아주 오랜 시간 재건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선수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들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회복, 변화,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차원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원적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오직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그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4차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부활의 리더십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리더십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부활의 리더십이에요. 이 부활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뭔가 물질적인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뭔가를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뭔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가 그 권력 위에 굴리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더 뭔가를 갖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더 교세가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통제하고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복하고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위해서 지독하게 여러분들의 자아를 붙들고 살면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그 원리가 이 부활의 리더십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총독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총독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땅을 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다인들을 이용했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유다인들을 위해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자신이 빌려준 그 빚도 스스로 탕감하고 다른 귀족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하고,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신약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부활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리더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 느헤미야의 희생과 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들도 어렵지만 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부활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니까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고 느헤미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비록 총독의 녹은 받지 않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사랑했냐면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많았는데
이 느헤미야 5장 18절을 보세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이만큼 유다인들,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아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다른 총독들과 다르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녹을 포기하고 이 부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정치인들은 이 부활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부활의 리더십, 저를 포함해서 이 부활의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자리나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워갈 줄 알아야 돼요. 세워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희생하고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업장, 그 회사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리더십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총독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정권을 가지고 왔지만 이 산발랏과 도비앗을 위시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과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주변 이 나라들에서 이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을 탐탁지 아니했어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곱깝게 보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원수마귀가 불법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인가 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고 원수 마귀가 얼마나 이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끊임없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피신해야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무리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합니다.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성문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때때로 미혹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하는 믿음이요,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 믿음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제가 저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이게 뭐예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위에서 시작하는 거, 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능력, 이 위에서 시작하는, 위에서 주어지는 평화, 위에서 주어진 그 지각,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달려가고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갈 때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래에서 시작하는, 나의 믿음, 나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에서 시작하시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위에서 시작해요. 위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위에서 시작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래에서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위에서 그 힘과 지혜와 필요와 공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시작하면 안 돼. 우리는 위에서 시작할 때만이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노하우,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붙잡혀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는 안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리더십,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믿음과 이 리더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열악했던 유다의 성읍과 그 열악했던 유다 사람들의 삶과 그 열악했던 유다의 그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세움으로써, 할렐루야, 주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심으로써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